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분노에 대한 이제 4주 동안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화가 있으신 분들 오늘 오신 거죠? 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화, 분노, 때로는 우리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모 국회의원 때문에 가상화폐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코인이 뭐야, 가상화폐가 뭐야, 이렇게 질문이 많이 생기는 요즘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블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트코인 블루.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신종 우울증이래요. 이 가상화폐 시장,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하루에도 그 가치가 계속 그 급등락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자기가 투자한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그 주가에 의해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분노가 폭발했다가 또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실제로 한 청년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자신의 원금의 10배를 벌었지만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21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가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그리고 아주 깊은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경찰청에 따르면 많은 폭력 범죄 가운데 우발적인 범죄가 41%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학교, 길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묻지마 폭행 사건이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횟수도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홧김 아니면 분노 이런 단어를 치면요, 홧김에 저지르는 그 범죄 뉴스가 수도 없이 검색이 돼요.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고요, 홧김에 폭행을 하고 홧김에 사람도 찔러서 죽이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먼저는요,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사람들의 분노 감정을 이용해서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의 감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 표출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분노를 부추기고요, 화를 참지 못하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죄에 빠지게 하고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4주간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화나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분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크만 박사라는 분이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기본 감정을 6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공포, 행복, 혐오, 슬픔, 놀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세요. 거짓 선지자들 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도 종종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사건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성전을 정말 척결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매매하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매겨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 제물을 판매하게 하는 그 성전 관리자들,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멀리서 오는 사람들, 산길을 오고 광야길을 건너서 오다가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난 동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흠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성전 관리인들이 이렇게 감정을 하죠. 아, 이거 하나님이 못 받으셔요. 이거 흠이 있네. 이거 이 귀에 찢어졌어. 이거 오다가 상처 났네. 이거 하나님 못 받으세요. 그래서 비싼 가격을 내고 또다시 제물을 샀어야 됐어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이 그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성전상을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에 유대인들의 정말 그 이익을 취하는 탐관 오리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야,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시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 이중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욕설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러면 죄인일 거예요. 분노가 죄라고 한다면. 그러나 분노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노의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 감정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아주 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분노 감정을 참지 못하여 누군가를 상해하고 그리고 살해할 수도 있는 아주 악한 죄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화, 참을 수 없는 화, 분노,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노는 2차적인 반응이래요. 화가 났죠. 어느 순간이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화가 확 일어났어요.
물론 그 화가 나는 상황과 사건들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분노가 표출된 1차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로 표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있는 상처,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 배신감, 불안, 거부당함, 좌절된 꿈과 희망, 절망, 채워지지 않는 기대, 원한, 시기, 질투, 자존심, 낮은 자존감, 실패, 외로움, 우울, 근심, 걱정, 스트레스, 실망, 후회, 피곤함 등등등등 등의 내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노로, 화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칩 잉그램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분노 컨트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분노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필요를 채움받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필요가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혹은 어떤 상황으로부터 채움받지 못할 때 거기서 오는 상처가 분노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라고 아세요? 조금 퉁퉁하신 아주머니 있어요. 오랫동안 그 요리계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 인사죠. TV에 나와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차인데 아직도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정말 남편은 복권보다 안 맞는 것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 8년째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45년 동안 정성스럽게 솥밥을 해줬대요. 요리 연구가니까 항상 그것만 하니까.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네가 해준 밥 때문에 영양 과다로 통풍이 올까 겁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를 평생토록 안고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부가 심각한 갈등 때문에 상담을 받았답니다. 직장 관계상 지방에 있는 작은 전세를 놓고요. 그리고 직장 근처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부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그 지방에 있는 작은 전세 내놓은 집을 팔아서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남편의 말을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뭐 제3자가 볼 때 아내의 분노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상식 밖에. 남편이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남편의 그 말에 분노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고 남편에게 분노할 일인가? 상담하던 상담사가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거 그렇게 큰일인 것 같지 않은데 뭐 남편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제서야 속마음을 이야기해 놓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뜻대로 했어요. 마치 독재자처럼요. 그래서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반대를 남편에게 늘어놓은 것이죠. 남편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남편에게 채움받고 싶은 필요가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분노가 된 것입니다. 필요를 채움받지 못할 때 오는 상처, 그것이 우리 안에 분노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동기예요. 두 번째는 기대가 꺾일 때 오는 좌절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어떤 바, 내가 그렸던 어떤 소망했던 그림들, 그것과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얻게 됐을 때 그것에 인한 좌절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난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의 그 나아만 장군인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에게 큰 신임을 얻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너무나 용감한 전사였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는 것이 그에게 나병이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센병이 문둥병이라고 하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를 만나면 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말과 병거를 대동하여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공손히 예를 갖추어서 자신을 맞이하고요, 아주 깍듯하게 예의 있게 인사를 하고 정성을 다하여 자기를 위해서 치료해 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엘리사가 자신의 종 하나를 보냅니다. 그저 사환 하나를 보내요. 비서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맞이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전하게 해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사환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얘기해.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럼 깨끗해질 거야. 그렇게 전하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큰 분노를 표출하죠.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아니 그래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그 이웃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이 나라를 방문했으면 그래도 깍듯하게 문 앞까지 와서 잘 영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 사역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사환 하나 띡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물에 씻으시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두 번째는 아니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보셨어요? 요단강 굉장히 폭도 작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흙탕물처럼 깨끗해 보이지 않은 강입니다. 우리 아람 나라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강가, 그 정말 좁은 강도 있는데 하필 요단강, 그 정말 개천 같은 그 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라고? 이 두 가지 명령 때문에 나아만 장군 안에 큰 분노가 일어나죠. 뭐예요?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꺾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나아만의 수행원들이 지혜롭게 얘기해요. 아 장군님,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나병이 낫는다는데,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둥병 낫는다면요. 순종해 보시죠.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예상했던 어떤 소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해 주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생기는 불안감으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존감의 스크래치가 생길 때,
자존감이 위협을 받을 때 불안이 일어나고 그 불안이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 앞에서 그 누구도 그와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죠. 너무나 자랑스럽게 개선 장군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노래해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걸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요, 다윗은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사울 왕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 안에 다윗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 노래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그것은 다윗을 향한 분노였어요. 다윗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얻었던 자신의 명성 그리고 민심, 이거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다윗의 나라가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했다 그러죠. 다윗은 평생 그 분노를 풀지 않고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가다가 미치광이가 돼서 삶을 너무나 안타깝게 마감합니다.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평생 죽이기 위해서 쫓다가 인생이 멸망하게 되죠. 사울의 그 분노 밑에 엄청난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가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감,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 때때로 종종 발생하는 우리 안에 큰 화,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일하는 어떤 내 직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화를 낼 만하니까 화를 내지, 내가 분노할 만하니까 분노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분노케 하는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그 내부의 문제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 다른 환경의 탓으로 여기며 평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이 분노 절대 풀지 않을 거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화 내가 평생 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뇌를 연구하는 질 테일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분노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있다고 해요. 이 분노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분노를 일으키고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1분 30초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 때문에 화가 팍 발생합니다. 몸과 마음에 그 화로 인한 영향력이 일어나요.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체내 온도가 올라가고요. 심박수가 뛰기 시작하고. 그런데 2분이 지나면 그 분노 호르몬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2분이 지나도 여전히 화가 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계속 그 분노의 감정을 붙잡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분노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아마 기억하시거나 아마 종종 맞닥뜨리게 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씩씩대다가 꼭 받아야 될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화난 상태, 화난 톤,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꼭 받아야 될 전화를 받게 될 때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분노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끌어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분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를 마음에 계속 끌어안고 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거래요. 마귀야, 역사해라. 내 삶에 역사해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마귀에게 열어 젖기는 것이 분노를 끝까지 품고 있는 것이래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만나면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마음의 깊은 우울감과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삶의 무기력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도 죽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시키고자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감정으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생기죠.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을 겸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고요, 가인은 곡식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노력으로 제사했기 때문이죠. 이 일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노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여 씩씩거리고 있는 가인에게 물으세요.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가인의 마음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을 가인이 배우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가인은 자신의 편의대로,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나큰 죄였고 불순종이었어요.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중심은 악함으로 가득하였어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그를 돌로 쳐 죽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분노로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태에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분노를 풀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 이 화는 끝까지 내가 풀 수 없어.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한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취해야 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침묵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회장이었던 박용만 회장,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여러 임직원들을 만나다 보니까 화낼 일이 그렇게 많더래요. 뭐 하나를 결정하고 뭐 하나를 회의하면 그렇게 화내고 분노할 일들이 많더랍니다. 그럴 때 자기가 꼭 한 가지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3분짜리 모래시계를 엎어놓고 그 모래시계가 다 지나가기를,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를 나게 했던 그 부하 직원을 불러다가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리고 야단을 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말을 통해서 야단을 치고 징계하고 화를 퍼부을 때 반드시 상처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나면 그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급 모든 임원들에게 3분짜리 모래시계를 나눠줬대요. 분노하고 화날 일이 있을 때 그 모래시계를 엎어놓으라.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분이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참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믿음의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하여 물 달라고 소리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우리 정말 목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아마 모세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분노로요, 반석에 이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반석을 명하라고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라, 이 입으로 명하라고 했지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분노 감정으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이 물을 터지게 하셔요. 그러나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쳤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분노하고 화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죠. 시편 106편 33절에서 그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급한 말이 모세의 입술에서 튀어나왔다. 분노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언행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만 성급한 그 분노가 모세의 입에서 튀어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솔루션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화가 동기가 되어서 쉽게 언행을 일삼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을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곳으로 분노의 원인을 돌리지 말고 분노하는 나 자신의 내면 안에 진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주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 여러분 바보 같아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통치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새가족 양육 중인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저께 양육을 하면서 참 귀한 나눔을 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종종 가족들과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보통은 훈계하는 시간이래요. 훈계하는 시간. 뭐 바바스 타임이라는 시간을 일명 갖는다고 하는데, 이 아비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근데 대부분은 어떤 어려운 일이죠.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꾸지람을 들어야 되거나 책망을 들어야 될 일들이 보통은 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한 감정, 화난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이 자녀들 안에 반드시 상처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옥상에 올라간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지금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와서 아빠가 가족들을 소집합니다. 바바스 타임을 갖는다. 정리된 감정으로 해야 될 말들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10여 년 동안의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쏟아내는 것,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이 유정옥 사모님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함께 노숙자 사역을 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노숙자를 빌미 삼아 자신의 이득을 꾀하는 자 아닙니까? 비난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한 글을 써보낸 것이에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대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가 오히려 독이 돼서 날아온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2시간 동안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반박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15장이나 썼더래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무엇이 잘못된 말인지를 하나하나 다 반박하면서 편지를 15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15장이 다 접혀서 들어가지가 않아서 큰 대봉투에 담아서 우체국에 갑니다. 풀칠을 하고 우표를 붙여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사모님 안에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시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렇게도 할 말이 많으냐? 난 억울함을 당해도 할 말을 하지 않았어. 네가 나를 팔 때도 부들부들 떨렸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달렸지. 그런데 너는 그렇게도 할 말이 많으냐? 그 대봉투를 손에 들고서 우체통에 넣으려던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넣으려던 봉투를 다시 거두죠. 그 편지를 다 찢어버려요. 보름이 지났는데 그 부부가 연락을 해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면서 썼던 그 편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먼저 연락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그 15장짜리 그 편지를 찢지 않고 보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부부와의 관계는 영원토록 금이 갔고, 그리고 서로는 영원한 적대감에 서로가 분노하며 평생토록 그렇게 악감정에 시달리게 했던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감정, 또 화에 대해서 오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